오늘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에는 욥의 고난과 그 욥의 고난을 또한 정죄하고 정리하는 세 명의 친구들의 말이 계속해서 대화체를 통하여 대화하는 방식의 그러한 문학적 방식과 또한 시적 표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장에서 소발의 지혜로운 말, 소발 역시도 자기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전통적 교리로 볼 때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의 고난이 더 심한 것은 욥이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계속 뭐를 합니까? 말을 하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면서 네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죄의 결과는 결국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으로 소발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욥의 고난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소발의 지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반론을 이제는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발의 말이 지혜라면 예수님께서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결론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소발의 말에는 복음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복음조차도 바로 이 보응의 원리로 해석하려고 하는, 결국은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죠. 오늘 소발의 그 지혜에 대하여 욥의 응답으로서 욥기 21장이 등장합니다.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삶, 참 모순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욥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보다 더 힘든 건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자기의 그 고난을 계속 뭐로 몰고 갑니까?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욥은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갈망하고 있죠.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그냥 사니까 사는 걸까요? 고난이 있으면 시간 지나가면 지나가겠지 뭐 하고 사는 것이 진짜 삶인가? 아니면 모순과 역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러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욥의 마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 원망은, 이 말은 지금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대꾸는 친구들을 변호하게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질문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질문이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듯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배웠죠. 그런데 욥은 지금 나는 친구들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은 고난 자체에 대한 원망일까요? 아니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은 원망일까요?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지금 이 모순된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지금 욥은 뭔가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갈망. 욥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욥은 그래서 2절에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여러분 본문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제가 51% 합니다. 여러분이 49%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100%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52% 했습니다. 51%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들리는 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들리는 건 아침 드라마예요. 예. 몸부림쳐야 들립니다. 본문 보십시오. 2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여러분 욥의 말과 욥의 친구의 말의 차이가 뭐예요? 욥의 친구는요 자기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이라 그랬어요. 근데 욥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말 잘 들어보렴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래요. 내 말은 뭐예요? 욥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자기의 말들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인지 유성호 목사의 말인지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만 사실은 제 안에도 제 말 속에도 여러분 때로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실 자기 안에 다 해석되지 않은 이 상황 속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용납하고 들어라. 다 듣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려면 그때 해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신념과 전통 교리에서 하는 그 말, 욥 너는 지금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욥은 전혀 그 말에 설득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자신의 삶의 형편을 다시 한 번 더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갈망했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해석되지 않아서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서 지금 두려움, 불안이 자기의 몸에 새겨졌다 그래요. 자기 몸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소름 돋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컨트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면요,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남이 머리를 감겨준다. 제가 어릴 때 머리 깎기 제일 싫었던 이유는 어릴 때 기억나시죠? 이발소 가면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면 파란색 물조리로 이렇게 해서 부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볼 때 저는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물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뿌리는 물이라든지 특히 뿌리는 물이 제 얼굴로 오면 몸 안에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올라오면서 상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올까요? 똑같은 마음이 같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막 소름 돋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기를 전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온몸에 소름이 돋도록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답을 얻고 싶은 갈망이 욥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갈망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찌 악인이 번성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화면 보시고 우리 하나님 어찌 악이 번성합니까? 악인이 번성합니까? 이거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그죠? 악인과 악인의 후손들이 잘 살아가죠. 번성하죠.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와 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 이 땅에는 악인들은 생존하고 그 장수하고 세력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그들의 목전에 정말 즐겁게 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고민하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2장 1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답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자세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들은 평안하고 그들은 뿌리가 박히고
그들은 장성하여지며 그들은 번성해져 가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응적 신학의 측면에서 보면, 보응을 보면 이렇게 악한 자는 뭐를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무리 봐도 악한 자가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벌도 안 받고 더 번성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응신앙에 교회가 깊이 빠져 있어요. 보응신학에 깊이 빠져 있어서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배로 돌려주시고 내가 헌신하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는 이런 사상으로 교회가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봐서 반대로 보면, 그러면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번성하지 못해야 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말라기서 3장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젊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버리고 나가서요,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반대로 뭐 합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입으로 저주해요. 그런데도요, 건강해요, 장수해요, 자식이 잘 돼요.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서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렇게 이들 친구들의 말에 논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옵소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도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들이 당하지도 않아도 될 고난을 더 당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고난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번성할 수 있고 자녀 잘 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이거 교회 가는 거 이거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음 주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표로 잠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교인 10명 중에 4명은 주일날만 교회 오는 성도라고 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죠. 그 10명 중에 4명 중에는, 그 중에 반은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범적 지혜 안에서 주일날 외에도 공예배 다 참석해야 됩니다, 이런 말 이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옆에 표를 보면요, 빨간색 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무엇입니까? 예, 좋아요. 절대적으로 주일날 밖에 교회를 못 오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주일날 외에는 절대 환경상 교회를 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주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 가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 여러분 문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문장을 끌어안고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예배와 예배 공동체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갈망이 더 높다는 거예요. 무엇을 갈망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질문하고 싶은 거죠. 하노이에 가니까요, 하노이에서 이 성경 공부하는데요, 강의를 하는데 몇몇 분들이 욥기에 대해서 물어요. 보니까 하노이에서 제일 큰 하노이 한인교에서도요, 욥기로 지금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 말이 도대체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물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이 열방 속에서도 이렇게 문장이 해석되지 않아서 질문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말씀에 대한 갈망. 욥이 지금 하나님,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나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욥이 몸부림치듯이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 갈망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 천국 없다, 천국에 지금 정원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도 장수하고 잘되고 자식도 잘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이라도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욥의 갈망, 욥이 답을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어찌 악인을 벌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하나님 좋습니다. 악인이 번성하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악인을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봐도 악인의 삶 위에는 매가 임해요, 안 해요?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에는 매가 임하지 않는 그 삶. 욥은 두렵죠. 만약에 자기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는다면 다른 악인들도 뭐를 당하고 있어야 돼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러면 자기만 고난 당한다는 말은 자기만 죄인이냐? 이런 마음도 올라오겠죠. 여러분, 우리도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 이 고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왜 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욥이 하고 있는 질문처럼 들리는 거죠.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12절에 보면, 화면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한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여러분, 맞죠? 악인들은 잘 낳아요. 재산이 번성해요. 근데 보세요, 욥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죠? 11절, 12절은 뭡니까? 그들의 아들, 악인들의 아들들은 양떼 같고 그 자들은 춤을 추고 수금과, 그죠? 이 소고를 치고 막 축제를 날마다 벌려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10명 있던 자식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13절 뭡니까?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로 내려간다는 말은 뭔가 하면 건강하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잠결에 천국 가는 거.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병도 없었어요. 그래서 살다가 진짜 장수하고 하루도 안 아프고 잠결에 그냥 천국 가버린 거예요. 잠결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어때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온몸이 가려워서 깨진 항아리로 긁어도 피가 나고 가죽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근육이 떨어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 그들을 지금 매도되지 않고 그렇게 두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누가, 욥이 답을 얻고 싶은 갈망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묵상 속에 이 고난을 해석해낸 바울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위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울이 환난을 당하거든요. 근데 환난이 없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환난이 없어져서 환난이 끝나서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이 바울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뭐를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해내기 시작하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가는 바울의 이 고백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요. 제가 몇 년 전에 하노이 처음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구약을, 신약을 강의를 하는데요. 한 분이 늘 저 벽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팔을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그죠? 그분 선교사님은 그 한국 약사셨어요. 약사셨는데 모든 걸 다 이제 약국도 접고 이제 선교로 갔어요. 선교에 가서 베트남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선교도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암이 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암 치료받고 방금 들어오셔서 앉아있지를 못해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서서, 그것도 팔을 내리면 너무나 아파서 이렇게 올리고 벽에 서서 구약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지금 갔는데 이제는 막 성경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나를 살게 해주셨어요. 말씀이 내 고난을 이야기하셨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왜 그들만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왜 우리만 선교해야 되고, 우리만 왜 선교하면 잘 되게 하시든지 왜 선교 중에서도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렇게 이어가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끊어졌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거기부터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로부터,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따라가며 당하는 그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길, 그 여정을 기어이 익혀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그 고난을 해석해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해석해냈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을 끌어안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그 고난을 통감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읽어갔더라라는 사실이죠. 욥이 세 번째, 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듯 갈망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악인이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권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악인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악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십시오. 하나님 같은 분 계시면 우리 서로 불편합니다. 서로 불편하죠. 마음이 좀 불편해요. 저 목사가 좀 책망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하죠. 그 불편할 거 말라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자유하십시오. 말라고 금요 기도에 안 한다고 이런 말 말라고 듣습니까? 그죠? 불편할 그런 이야기를 말로 듣고 뭐 하려고 그렇게 불편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악인들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해도 여러분 뭐예요? 번성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삶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 금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바로 쳐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주 금요 기도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여러분 안에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심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갈망을 심으셔서 그때부터 기도하게 하세요. 내가 뭔가 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지극정성이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그 기도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있을 때 반짝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지나가면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뭐를 배우십니까? 여러분 그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시키고 나서 여러분 기도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 문제 해결 만사형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놓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사모하며 기도할 자를 하나님께서 길러내시는데, 그걸 모르고 내 삶의 문제 좀 해결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빠이빠이입니다. 그래도 돼요 여러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삶에 문제가 없어요. 괜찮다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과 어떠한 행운은 이 세상에 어떤 원칙이 없이 오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단순히 인과응보, 보상신앙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의 영광, 뭐로 설명할 수 없는, 보응신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받았기에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내 마음이 어찌 갈망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조급해요? 악인이 번성해요.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악인은 회개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사실은 욥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제 설교를 오늘 여기까지 누가 다른 욥기를 연구하신 구약학자가 제 설교를 들으면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목사 오늘도 헛소리 하네 그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렇게 돼 있죠. 이 16절 말씀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걸 풀면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악인 중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이유로 나를 악인으로 판결할 수 있느냐. 이해되셨습니까? 다들까요? 됐지?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악인이 지금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세상에 안 받죠. 안 받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욥이 지금 죄 때문에 고난 당하면 모든 악인은 다 고난 당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악인이 번성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삶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나만 그 틀 안에 나를 집어넣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욥은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인간은 끊임없이 보응, 이 세상의 종교 보십시오. 우상 종교들 보십시오. 다 보응이에요. 내가 10만 원 복채 주면 자녀 결혼 잘 시켜주고, 내가 복채 10만 원 주면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보내주고, 다 이 원리예요. 다 이 원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성경책을 엽니까? 여러분 66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열지 않는 거, 여러분의 인생들을 계획해요. 여러분 헛수고예요. 헛수고. 청년들 들으십시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 교리는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벌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욥은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여기서 만약에 그래 나도 모르겠다, 내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 같다, 이렇게 그냥 그 질문을 포기해버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국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의 죄 때문이다라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로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영광,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일방적인 사랑이 그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갈망하십시오. 그 갈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은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들,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의 갈망은 주님께서 나를 알듯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지으신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욥처럼 모르겠다고 항변을 하십시오. 그냥 뭐 주일날 교회 가면 되는 거지. 아니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항변하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를 펴게 돼 있어요? 성경을 펴게 돼 있어요. 성경을 펴도 이해 안 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면 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더 많은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 갈 건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시든지, 아니면 이래나 저래나 뭐 한 인생 그냥 끝나는 거 그렇게 사시든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